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을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훔서를 묵상하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최전성기를 달렸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영원할 거라고 여겨졌던 이집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나라들이요, 그 대단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했던 교회들, 저 교회가 무너질까 생각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순식간에 사라진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게 뭐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무너졌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큐티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인데, 이 성실한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무너졌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인지를 알고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졌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들이 이제 블럭 쌓기 놀이를 할 때 보면 애초에 구조를 잘못 잡고 높이 올린 애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높이 쌓고 싶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을 일단 넓게 해야 돼요. 넓게 해야 되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높이 쌓아 올려야 최대한 높이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블럭을 이제 그 두께로 이제 만든 다음에 쌓아 올리면,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줄기가 부실하니까 조금만 뭐가 있어도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해요. 벌써 이제 위태위태하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 높이 쌓아 올렸을 때 톡 하고 건드리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 부러지는 거죠. 줄기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잘못 쌓아 올렸을 때 무너졌다? 뭐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정해진 수순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아수르나 이집트가 허접한 나라였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 무너짐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나 이집트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게 묵상의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유능한 나라였고요,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겼을 정도로 전략이 좋은 나라들이었어요. 결코 방심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대비를 했고 비축한 자원도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튼튼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무너졌던 이유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강한 나라들이 똑같이 무너졌는데
그 똑같은 이유로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린 그 방법이 뭐였는지 그걸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무너짐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노아몬보다 낫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아몬도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못한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겠는가,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몬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노아몬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 노아몬의 헬라어 발음이 뭐냐면 이집트의 18왕조의 수도였던 테베라는 도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몬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집트의 테베는 이 겉으로만 보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도시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성의 둘레가 38km였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지금 강남구의 전체 둘레가 32k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안에서만 5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베가 이 강남구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당시에 6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거대한 도시였고, 각종 시설 인프라나 자원이 몰려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외적이 밖에서 침입을 했을 때 이 테베라는 도시는요, 자체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외적의 그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테베는 주력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고대 사회에서 핵무기와 비견된다라고 하는 철병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테베라는 도시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테베가 근동 지방의 패권을 140년간이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했고 그만큼 노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막강한 건 환경이었는데, 누구든지 테베를 침공하려고 하면 나일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나일강을 건너는 동안 테베는 완벽한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습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테베라는 도시는요, 기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정면 승부밖에 안 되는데, 정면 승부가 안 되는 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을 140년이나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테베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집약된 도시가 어디냐, 그게 바로 테베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런데 테베가 무너져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심을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튼튼했어요.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테베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조건을 보면요, 테베는 밖에서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테베가 무너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방법이 있는데 밖에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부에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테베가 무너지던 그때 이집트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중앙의 왕족과 지방의 영주들이 분열하다가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조건들도 그냥 한꺼번에 허물어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대략 50년 후에 테베를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50년 후에 무너져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의 상황도 보면, 겉으로만 보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누에라는 성이요, 당시의 기술로는 공략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성실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지혜를 짜내서 완벽에 가까운 성벽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 역시나 아수르도요, 밖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안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아수르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왕이 낳아놨던 이 왕자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각자 세력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묘사한 게 18절 19절인데요 먼저 19절을 보면 아수르가 고칠 수가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래요. 그런데 이 상처를 입힌 게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나라 내부에서 완전히 분열이 돼서 목자들은 자고 왕이 부르는데 귀족들은 누워서 쉬며 백성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아수르는요 외부에서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조건으로 보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어요. 왜입니까? 로마가요 밖에서 무너뜨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요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의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 있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로마 군인들은 전원이 다 시민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면 그래서 이겼어요. 시민들이 군대를 이렇게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니까 세계 전역에서 노예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로마 시민들은 힘든 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도 시민들이 아니라 노예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요? 아니 끌려온 사람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요? 노예들한테 무슨 충성심이 있어요? 노예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로마 시민들은 게으름으로 무너져 있었고 힘든 군대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노예들이 다 해주는데. 그래서 노예들이 로마의 군인이 되니까 전쟁을 할 때 예전처럼 거친 적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탈영병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 외부의 공격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이 나라는요 앞에서 말했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무너질 수가 없는 절대 조건을 가졌어요. 왜냐? 이스라엘에 무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성전이 그 나라에 있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건 성을 높이 쌓은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장벽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뚫어요. 뚫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때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쫓은 게 아닙니다. 철병거를 동원해서 230만 명의 뒤를 쫓은 거예요. 그 금방 따라잡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요 맨몸으로 도망가는 노예들의 몸에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그 철병거가 그날 전원 다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철병거보다 강하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벽보다 강력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을 감히 누가 손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 그거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사울의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나라에 있는데 사울의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무너져요. 여러분 목사가요 무너져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실상을 보면요, 외부의 적이 사울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사울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아무리 외부가 튼튼해도 내부에서 무너지면 그거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인데 왜 사람은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잘 갖췄는데 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 외적인 조건과 하나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통장에 가득 쌓인 돈, 튼튼한 대문,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대단한 인맥들, 이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튼튼하면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사람이 즉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거 종교적인 언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사람은요, 신의 은혜를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절실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맞아요, 인간이라는 적은 튼튼한 성벽이 막아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실존합니다. 사탄이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사탄 마귀는요,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이 침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만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은 영으로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됐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그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울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지키고 있으면 사탄이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없고 은혜가 철회되면 이제 그 마음은요, 사탄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게 되는데 성령님이 지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애들 노는 소리야. 네가 왕이야. 이 친구는 소년이야. 야, 나 저런 노래소리에 네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데 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이걸 가지고 악한 영들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들었냐? 너 들었어?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오늘 너에게 반란을 저지르면 네가 이길 자신 있니? 다윗을 죽여야 네가 살아. 이러면서 망상이 망상을 만들고, 그러다가 망상이 사실이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사탄이 나에게 떠드는 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주일날 목회자가 이제 막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못 보고 지나갔어요. 즉시 사탄이 치고 들어와요. 봤지? 목사님이 너 무시하는 거 봤지? 너 목사님이 너 무시했어 지금. 왜일까? 왜일까? 네가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네가 헌금을 안 해서일까? 네가 저번에 봉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즉시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 분별해요. 또 헛소리 한다. 오늘 네가 나의 예배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난 속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즉시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 그냥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이게 망상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거 봐라, 오늘 목사님이 네 친다.
거 봐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야. 너 목사님한테 찍혔어. 저 목사님이 너 싫어해. 네가 이 교회를 떠나는 거 말고 너무 방법이 있겠냐? 기분이 계속 나빠져요. 계속.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망상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나를 대단히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는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장 열망하는 그것으로 나를 설득하고 유혹을 하는데, 이 설득에 무방비 상태가 된 사람은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보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택자건 불택자건 가리지 않아요. 일단 유혹을 던져요. 설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목장에 물어보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단단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사탄은요, 안 졸아요. 꿈까지 침투해가지고 사람을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도 안 졸아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소리를 다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탄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날 말씀이 그 생각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착각이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다 분별이 돼요, 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내부를 무너뜨려요. 내부가 무너진 사람은요, 밖이 견고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사람은요, 외적으로 잠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고 웬만하면 외적으로도 무너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내가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돈이 지켜요? 우리 마음을 대문이 지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녀도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를 잃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툭 던지죠. 그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튕겨져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심각해? 인정하면 끝내는 거,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게 사탄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들었는데 기분 나쁜 말을 들어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네가 기분이 나빴구나. 귀에다 대고 그 소리를 계속 외쳐요. 계속 외쳐요. 너 못생겼대, 너 못생겼대, 너 못생겼대. 그 사람이 지금 너 무시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너를 있잖아, 모욕을 준 거야. 이거를 계속 외쳐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들은 한마디를 못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공동체를 잃어버려. 그거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부에서 무너진 거예요. 내부에서.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파수하사 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큐티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이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든지 사탄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 둘 다 안 쉬거든요. 사탄은 휴식하는 법이 없어요. 끝도 없이 계속 외쳐요. 계속 외쳐.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소리들이요, 생각들이요,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탄이 외치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사탄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쉬면 안 돼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먼저 하루의 시작을 이 큐티 설교로 시작하셨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키시는 이 견고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내면은 튼튼합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나의 내면은 현재 튼튼합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내면이 무너졌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이 무너졌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십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뭐가 사탄의 생각이고 뭐가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거 분별하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막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파수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파수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있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주는 말씀과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집트도 외적으로 튼튼했는데 내부에서 무너졌고, 아수르도 외적으로 그렇게 튼튼했는데 내부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내적으로 왜 무너집니까?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니,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멀리하니 오늘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오늘도 나를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끌림을 받아 그렇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으니 오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도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